참되신 주의 사랑을 향한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내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사야서 36장입니다. 36장에 어제 말씀했던 대로 여기서부터 36장부터 39장까지 한 5장, 36, 37, 38, 39 넉 장이네, 넉 장. 이 넉 장은 또 이사야서의 하나의 서술적인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의 6장인가 거기에도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는 이런 이사야의 표현, 이사야 주변에 있는 내용, 이런 것을 하나의 서술 형식으로 기록하고 그 이사야 전체가 선지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언어에 전부 다 선포하는 언어라 이렇게 설명하는 서술적인 내용이 드물어요. 그런데 36장에서 39장 사이는 서술형으로 있다가 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서술형보다는 선포형으로 또 나아갑니다. 이 서술형으로 나오는 이것은 하나의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서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그 시대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선포해버리면은 선포한 그 내용은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술적인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상황을 알게 된다. 지금 이사야가 살아있을 동안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국이 어마어마한 대국이에요.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오늘 여기도 이야기하지만은 말 2,000匹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말 탈 사람 2,000명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 말이 전쟁의 도구로서 썼으면은 같은 전쟁하는 입장이라면은 상대방이 말 탈 사람 나온다면은 여기도 말 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 무기로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는다 그러면은 그 무기를 준비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 그 국가에서도 저쪽에서 준비한다면 이쪽에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 타는 사람이 없어요. 첫째. 왜냐하면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몽고제, 여기 오늘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말 2,000필 내놔라. 8절에 내기 하자, 내기. 말 2,000필 내줄 테니까 탈자를 너희 내놔라 이 말인데, 몽고 지역의 평원 지역에서 말은 이게 어쩌보면 그 교통수단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몽고의 힘이 있어갖고 나중에 이제 700년 지나서 사라센 제국이 한번 지나고 난 뒤에 몽고 제국이 일종의 좀 원나라, 지금의 그 중국의 원나라가 생성되어질 적에 그때 몽고 제국이잖아요. 몽고. 그때 제국이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유럽까지 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말이라. 다른 나라도 말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또 말을 또 특별히 또 잘 타는 그런 이게 평원 지역을 해서 이게 말이 군사 무기로서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이리 왔을 적에 여러 가지가 이것이 군사 무기로서 확실하다 하는 것 때문에 말을 끌고 온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예루살렘이라 하는 그 지형 자체가요,
노새 아니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노새의 그 끈기, 그 자그만하면서도 그 힘, 참 이런, 달리기는 못하더라도 이 단련되어지는 몸매 자체, 어떤 그 근육 자체가 발달되어서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데는 이게 노새가 아주 충분한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노새는 있었는데 말은 없는 거예요. 전쟁 무기로는 이런 동물로 사용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는지 병거하는데 병거로 해오고 사울 시대부터 있었는지 얼마나 갖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필요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 말이 그 군사 무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피를 주갖고 탈 수만 있으면은 내가 짓다 하고 나가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람을 못 내놓을 정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은 36장 전체 내용은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의 어떤 대왕이 보낸 하나의 그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대단히 오늘날 우리로 하면 군사 어떤 그 군대의 어떤 사령관, 합참의장이나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은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직접 전쟁에 나가는 쉽게 말하면 2차 대전 때 메가드 장군이나 저쪽에 롬멜 장군이나 독일의 롬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자기 책임을 지고 군사를 막 지휘하는 지휘권이 있는 사람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나갔다는 현장에. 이 랍사게에게 말하는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의 36장은 거의 내용을 같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 사람의 말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장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대화 내용, 흥정 내용,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여기 있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현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의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적군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기록을 보면서 이 내용 자체가 오늘 우리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 그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 시도가요 오히려 더 나아요. 괜히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문장력 가지고 당시에 이래 했는데 결국 이래 됐더라 요것과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그거는 어쩌면 보면은 너무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 상황이 오늘 우리 상황이다 하는 것을 한번 열어볼 때 랍사게가 하나님을 지대로 아는 사람이냐 요 내용하고 하나님을 지대로 안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요거 그러면은 적어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알아야 되는 상대냐 믿어야 되는 상대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단위로 당장에 국가라는 어떤 대상은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는 건 행동한 자체가 바로 보이진 않지만은 그 국가 단위가 전체적으로 나가야 될 정체성, 지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성원이 있어야 어떤 방향을 개인이 지향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국민들 전체가 나와야 국가의 방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라니까. 국가가 움직이는 거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어진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그 국가 전체가요 한 방향으로 나가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 36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한 국가라 하는, 한 국가의 이 걸어가는 걸음 자체에서 내 한 개인으로서 어떤 바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가지고, 비록 나는 지금 그걸 걸어가는 건 알고 우리 국가는 걸어가길 바란다 하고, 하지만은 국가가 걸어가는 것을 나는 지금 모른다, 확인할 길이 없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 걸음 자체를 이 성경을 통해서 국가가 걸어가야 될 걸음을, 방향을 객관적으로 잣대를 내 스스로가 맞춰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개인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요, 지금 당장은 확인하는데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이 국가라는 이 단위 속에 지금 전쟁이라는 상황을 지금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싸워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게 아니고, 국가 단위에 지금 아수르와 유다 왕국하고 지금 조그마한 유다 왕국하고 큰 대국하고 지금 싸우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 적용을 해도 이건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 통하느냐?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랍사게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 그 표현 속에서 잘 표현하는 내용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 줄 안다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나타내는 내용은 또 다르게 알 수 있는,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 또 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차이를 해요. 하나님을 안다 하고 나타내는 말들이 얼마든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나타내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랍사게의 입장을, 랍사게나 주변의 상황 자체를 오늘 수천 년 지난 지금 우리로 상황에 기어도 똑같은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구조가 똑같아. 왜 그러느냐? 인간 자체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요, 사람은 달라지더라도 인간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여전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한 하나님이시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인간은 변하는 과정에서도 아버지가 아이들 낳고 아이가 또 손자를 낳고 이래 낳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이 변화되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들어지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근데 이 과정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그건 그런가 하고 하나님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서, 저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하는 말들 속에요, 얼마든지 잘못된 표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는 자기 인생 삶을 거쳐서요, 실험하는 이 과정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진다. 그 현장이요, 실험하는 현장이에요. 실험하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거, 약한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족한지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이런요, 이 고민과 고통 시간들을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할애를 해야 돼. 그 자기가 인식을 해야 돼.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내 선입견이 있구나, 내 잘못된 자세가 있구나. 근데 이 잘못된 것이요, 이게 변해서 내가 실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이 어떤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실험하는 그걸 견뎌오면은, 그게 지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때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하나가 바탕이 되어서 또 씨름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씨름이. 이렇게 해서 씨름이 나가는 이런 방향은 이게 차츰차츰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이 강도가 그것이 이제 굳게 또 힘있게, 처음에는 콘크리트 그거 단단하잖아요. 얼마나 못도 안 들어갈 정도로 뭐 단단한데, 이게 굳기 전에는 이게 물렁물렁해갖고 나무로 툭툭 박아도 그냥 나무도 쑥쑥 들어가는 거라. 근데 여기 굳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콘크리트 망치로 갖고 못을 치도요 안 들어가는 거야. 탱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자체에서 이게 믿어가는 것, 믿어지는 것, 이 과정. 한번 믿어진 속에서는 이제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는 정도에서 끝나고, 그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번 믿어지는 이 과정을 한번 겪어보면은 이게 두 번, 세 번,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쫙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은 믿는 것을 통해서요, 이게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고 있는 똑같은 이 세월을 보내면서도 같은 동시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알고 있는 상태는 끝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냥 그대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맹물이야, 맹물. 세멘트 가루라. 아무것도 믹스가 안 되는 거지. 맹물 가루예요. 그냥 물은 물대로, 시멘트는 시멘트도 모래도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거라.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과정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실험을 한번 해보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자기가 고통을 하면서 자기 인식을 자기 모든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걸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한 단계 딱 지나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힘을, 형체를 가지고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능력으로, 힘으로. 이 과정이 지나버리면은 지나가는 중에서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해서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굳어가니까, 자꾸 청을 굳어가니까. 요 요소를 알아야 돼요, 요 요소를. 개인이, 오늘 본문의 36장에서는 요 개념을 가지고 랍사계의 말을 통해서 바른 말은 이걸 우리가 요소 자체를 해서 이런 바른 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 누구나 바르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르게 말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말하지 못한 내용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소위 말하면 성경이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걸어왔던 그 역사 흔적에서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인류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보다도 믿음의 어떤 이 흔적 자체가 있기 전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요소 자체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다. 요걸요 인정을 해줘야 돼. 인정을. 인정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주느냐. 얼마든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을 그리스도인 줄 알 그 사건 자체를 모르고 성경 자체 내용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환경이요 누구에게나 다 허락이 되어 있고 제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서 어쩌면 또 위험한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만 인식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야지,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표현해서 모든 사람을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기에 따르면 답이 깜깜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구원의 잣대를 우리가 딱 연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랍사계의 표현처럼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나 이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요소보다는 바르지 못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방향을 바르게 잡아라.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하면은 이게 억길로 나가는 표현들, 다르게 어떤 생각하고 다른 행동 나가는 것이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세주라고 불리는 어떤 이 형태적인 이런 구분들요, 좀 우리가 좀 객관적인 이런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적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내가 교회 먼저 갔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내가 먼저 했다고 해서 먼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 자체도요, 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섭리 속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내가 함부로 이걸 구원받았다 안 했다 이거 말 못한다니. 그렇다고 해서 목사라고 전체가 다 구원받느냐, 목사가 말한 말이 다 옳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런 예언을 들라고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제 대구의 그 엑스코에 2013년 2013 세계 그린 에너지 뭐 총회인가 이래 열었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그 그린 에너지 그 뭐 참 에너지 분야의 여러 업체들이, 회사들이, 전 세계의 굴지 회사들이 그 참석해가지고 참 그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전시를 하는데 돈을 내야 돼요. 보통 그런 전시회 같으면 뭐 자기 회사 소개하는 거니까 돈 낼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돈을 내면서 구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관비 2만 원을 내고 어제 첫 개강, 이 13일이 주일인데 주일 지나 월요일날 아침 일찍 첫 차로 가고 부지런히 가서 참석해서 하루 종일 내가 했다니까. 내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현대에 했던 거, 현대에 있었던 거, 지멘스 회사에, 현대 지멘스, 내가 관계된 게 이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 캡코, 한국전력, 굉장히 현장에 관계됐던 여러 가지 일 자체를 내가 보니까 현장에 마치 내가 여전히 지금도 엔지니어인가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랬잖아요. 나는 궁금해서, 옛날에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궁금하고 이런 게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물어보는데, 나중에 인사 끝내고는 목사라고, 내 이제 그 현업에서 떠났다 이런 상들이 실망을 하죠. 내용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참 서로가 깊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라 하니까 이거 쓸 별 볼일 없다 이래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에너지 부분에 총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냥 홍보를 통해서 뭔가 맺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한 홍보라. 여기서 일반 코엑스나 저런데 코엑스나 저런데 가면, 그런데 가는 거는 맺어지는 거예요. 오나와 소면 바이어를 어떻게 찾느냐, 요거 자체를 찾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홍보 차원에서 이래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자세들도 내가 목사라 그래도 실망하고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좀 덜한데 서로가 이야기된 것만 해도 고맙다 하고 이제 이런 자세들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여기서 대구 가는 북대구가 그 가까우니까 북대구 표를 끊었어요. 끊고는 기다리는데 북대구가 자주 오는데 제일 자주 오잖아요. 근데 자주 오는데 기다리더라고. 기다리는데 오는데 보니까 공항버스가 오는 거예요. 대구공항. 아이고 저거 그 바로 엑스코 앞이니까 복귀단에 다시 집어넣고 표를 다시 집어넣고 그걸 탔어요. 탔는데 이제 그 운전사하고 돈을 지불하고 내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요 앞에 저 있던 그 가까운 교회 잘 알아요. 목사님 한 분이 또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먼저 아는 체하지. 나도 돌아서 이제 앉으려고 딱 하는데 서로 눈이 마주치니까 이거 어쩐 일이냐고. 자기는 뭐 중국에 강의를 간다는 거예요. 중국 간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이제 엑스코 간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요. 내가 거기서도 그랬지만은 강의 갈 정도면은 1년에 한 번씩 간다 그러더라고. 그 강의 갈 정도면 요즘 강의 안 가도 그런 강의를 해야 될 상황 같으면은 인터넷에 얼마든지 활용을 해가지고 강의 올리나면은 목사님 시간 벌지. 그 사람들 시간 세이브하지. 만나서 강의하는 거로서 끝나는 정도 같으면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한 일주일 걸린대요, 강의를. 그럼 막 중국에 막 돌아다닌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뭐 내가 이제 그래 인터넷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소개를 하고 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했지 뭐 무조건 뭐 그 사람 강의 자체를 부인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생각이 그랬어요. 그 스마트폰 자체를 내가 좀 안내해서 이 인터넷에 강의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내가 소개를 해주려고 스마트폰 있습니까 하는데 꺼내놓은 게 스마트폰이 아니고 핸드폰이더라고. 내하고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내릴 때가 다른 거야. 지금까지 내가 중심을 다해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앞으로 교회가 이런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어떤 방향을 갖고 나갈 텐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버스 타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서로 알고 있으니까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짊어지어 나갈 젊은이다 싶어서 내가 막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스마트폰이 아니고 핸드폰을 떡 끄집어내더라고. 내가 여기서요 탁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입을 닫아버렸어.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 대화를 자꾸 내한테 거는데 내가 입을 놓고만 했다. 더 이상 당신하고 내가 이야기 안 하겠다. 핸드폰 가진 게 자랑처럼 탁 끄집어내면서 싱긋이 웃더라고. 스마트폰을 이게 좋은 거라고 자꾸 스마트폰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지금 내가 지금 그린 에너지까지 찾아오면서 지금 뭔가 우리 교회에 맞는 여러 가지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이 참 교회에 혹시라도 내가 이거 전문가니까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까 하고 접목시키려고 이런데 찾아오는데 이 스마트폰 아닌 핸드폰을 딱 끄집어낼 때는 내가 탁 닫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젊은 이 목사들 통해서 다 이어질 건데 이렇게 돌아가는 세대하고 떨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자기를 뭔가 자랑하는 듯이 싱긋이 웃으면서 핸드폰을 딱 끄집어낼 때 책임이 없다. 고통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고통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앞으로 대체할 건가 이런 자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강의 가면은 뭐해? 강의 가면 뭘 강의할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시간 때우는 거. 자기 혼자 어떤 이름 날리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름 날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제가 마음에 지금 이런 랍사기에 대한 이런 표현이요. 제가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여러 형태로 갖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싶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 거기서요. 끝나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믿음의 글이 나오고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믿음의 표현이 나오면요. 자기 개인이 이 어떤 씨름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내가 씨름의 과정을 가고 있다. 시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내가 씨름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거 씨름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랍사기에 오늘 표현된 말들 중에서 잘한 좋은 말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말이 좋으냐면은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느니 이거는 랍사기의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사야가 지금까지 이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사람 보내지 마라. 이사야가 선포한 거예요. 이미 앞에 36장 되기 전에 이 내용을 선포를 한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랍사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인정을. 누구나 그럴 수가 있다. 공자도 분명히 바른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른 표현을 중국 사람에게 남길 수가 있다. 이게 교회라고 유교라고 공자는 무조건 제외시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하는 그것도 제사의 근원을 쭉 올라가면은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제사의 근원이었다니까. 근데 그것이 흘러오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되어지면서 이 문화가 이조 왕조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를 만들기를 이게 사람에게 제사하는 거로 바꿔진 거지.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뒷산에 올라가서 동네 사람 시의 시장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가 안 온다고 천신제를 지낸다 이래가지고 가물 때 시장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는 게 있었다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래된 전통이었다니까. 그 제사를 잘못했다. 제사 제도가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지 제사가 잘못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잘못되어진 건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서 어떤 의미를 두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될 자리를 사람이 변개시킨 것에서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탄해야지. 안타까워야지.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환경 자체에 주어진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환경이잖아. 그런 것이 변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라니까,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옳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이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나쁜 말은 무슨 나쁜 말이냐니까? 13절에 나오는 이에 랍사에게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말씀, 자기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자기도 이야기했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라 멸하라 하셨느니라. 자기 왕에게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한테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라 하는 명령은 떨어졌다. 명령 떨어져서 여기 왔다라는 것을
랍사게가 대신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위치에서 그 말씀하는 위치에서 전달하는 이 내용이 이제 계속 견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데,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대왕의 말씀을 들으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변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소.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관계에서 내가 고민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근거가 나로 하여금 객관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 성경이 모든 사람한테 읽혀져야 되고, 이 성경을 근거해서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믿고 있는 건지 이거를요 자기 스스로가 점검을 하라 이거예요. 점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준에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내가 확인하겠다, 확인되어지니까 그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편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볼 때 입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것 자체를 사람들한테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 그 요소를 구원의 요소로서 저가 옆에 사람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구원의 요소가 있다 없다 그거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구원 못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입에서 예수를 시인하라 이것은 내 스스로가 객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가깝게 그 행동, 그런 행동에 대해서 더 가깝게 더 그런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래요. 눈에 확인되어지는 요소라. 그것 때문에 입에서 나오라는 거지. 구원이라고 한 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한테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요 또 더 확대시키면은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나라 자체로 봐야 돼. 나라 자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 한 나라가 5,000년 동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즉 또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될 이 내용도 전혀 모르는 채 5,00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라가 5,000년 동안 인간을 그야말로 흙탕물 속에 집어넣고 감옥소처럼 막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런 나라 전체가 지옥을 방불하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나라 중국의 그 수많은 왕조를 통해서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요 지향하는 바는 결국 인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안을 누리질 수 있도록 왕으로서 왕조의 생활을 해오면서 왕조로서 통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시대 적어도 최선을 다하여 가장 최상의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집행을 해오는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중심이 인간 위주가 되다 보니까 신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나아가는 그 어떤 흔적,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도무지 이대로 가갖고는 더 이상 온 인류 가운데에 영향 줄 수 있고 모든 나라를, 사람들을 이끌어 올 수 있는데 그런 요소가 차츰차츰 적어지고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국민성이 되어 가니까 때가 되어서 청일전쟁이 나오는 거고 때가 되어서 공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지금 이렇게 중앙집권 체제가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 게 나라 전체가 통일됐다는 나라는 이런 형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인류 자체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중국이라는 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요 중국의 자리를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표현에 나오는 게죠 15절인가
15절에 랍사게의 말이지만은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신다 하는 이 내용이 중국 사람들이 바라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 요걸 소원을 해야 된다. 요 소원이 결국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리니 랍사게의 말이라. 그 랍사게의 말 속에서 이걸 갖고 조롱을 하려고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 있는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인류 가운데서도 별도로 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고통 속에서 나름대로 투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왕조로 갖고는 도무지 더 이상 어떤 유지도 안 되고 세계 물결은 지금 해양국가를 통해서 막 변화되고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영향 없이 가만히 있을 때는 왕조국가 체제가 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왕조국가 안 된다. 그래서 공산국가로 공산을 통해서 한 나라로 통치하게 만드는데 이 상태가 지금 이게 고요하게 안정하게 이제 우리끼리 하고는 계속 울타리 치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퍼져나가야 돼. 퍼져나가는데 방향이 없어. 그 방향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왕조 생활 해왔던 여러 가지 사고방식들 생각들 여기에서 크게 바꿔야 될 부분 하나가 인식을 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는 두 번째 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는 자리 요거를요 중국 국민들은 이걸 전체적으로 온 국민들이 이걸 받아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공산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중국이 기회라는 기회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그 나라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걸 갖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래갖고 이제부터 중국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주겠다 이런 역사를 안 하는 거. 지금 있는 상황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게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다.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인식하기 위한 훈련이 뭐냐? 공산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인식만 해서 많으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온 민족이 성경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실험한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바라보게 만든 바로 옆에 나라가 있잖아요. 자그마한 나라. 이게 아수르가 지금 현재 유다에 들어오는 랍사게 입장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게 현실적. 지향하는 바가 설명하고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는요, 이게 전한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요것을 공감한다면은 우선 먼저 대한민국이요. 지금 먼저 이걸, 참 이런 자세, 책임 있는 자세, 중국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이 상황 자체가 이게 그려지고 이게 인식이 되어지면은 개인이 내가 변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 중국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공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처럼 유지가 안전하게 되겠고 계속 이대로 가겠다. 천만에. 그래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변하니까. 변하고 있는 인간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니까. 삶의 기회.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 그거 자체가 반드시 따라와야 다음에 시대가 이걸 영향을 받고 바톤을 이어받든지 안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서 다르게 바꾸든지 하는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는 대로 좋아하고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거기에서 씨름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개인의 어떤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요, 목사라도 엉뚱한 목사가 되는 거고, 교회 와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한 내용을 하는 그 사람 자체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참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랍사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내리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익이 있는데 그 사익을 오버해가지고 엉뚱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예언에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는 언어 속에 서술로 되어지는 이런 내용은 상황 자체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이나 그때 상황이나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적용하는 점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지금 중국과 대한민국의 입장이 예루살렘과 랍사게, 아수르의 입장하고 같은 입장이다. 그 내용을 갖고 36장을 보면요, 전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온다. 랍사게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말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거에 미혹되었고 그거 끝나버렸다라는 거야. 개인이 얼마나 싸우느냐, 나는 얼마나 싸우고 있느냐, 요걸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가지고, 그리고 국가 단위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한 눈으로, 한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 자세가 있다니까. 중국을 우리가 런닝 파트너에서 이 수많은 인구를 지금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나라가요, 이게 힘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거기 있다니까. 대한민국이 이 엄청난 일을 나누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뭐 시간 뭐 되는 대로 그 아까운 시간에 뭐 중국까지 가서 뭐 강의, 시대 자체가 강의만 갖고 갈 이유가 없어요. 목사라도. 오늘도 우리 그럼에 참 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것이 있는 이 전도자, 이 그럼에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런 바르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교회의 연합은 전도로서 하나 되어지는 이 자세, 우리 국민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을 쓰는 데는요, 이게 말로서 그냥 뭐 자고 일하니까 되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이런 전도 국민으로서 축복 누리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